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귀중한 보화와 같은 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말합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멸절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지옥에는 땔감이 많아야 되는데 그 땔감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멸절을 기뻐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목축은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당시 목축의 규모는 보통 집에 두세 마리의 양에서 약 20마리 정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집은 100여 마리 정도, 아주 대규모 목축업은 200마리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곤 했습니다.
여기 해석을 하자면 어느 사람은 그 당시에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목자로, 신약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바로 양의 목자이시죠. 이 양은 영적으로 성도를 예표합니다. 100마리 양, 이 말은 100은 만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가장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선한 목자가 누가 있겠어요? 목자이긴 하지만은 가장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럿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혼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승천한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조차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업인 목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풀이 적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풀을 찾아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은 이곳저곳으로 목자들이 인도하고 다니는 바람에 맹수의 이업이 항상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나 사자, 이런 야생동물들이 느닷없이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해옵니다. 양은 꼼짝없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나름 공격용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힘이 세고 또 사자나 호랑이는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고 멧돼지는 코침이 보통이 아니고 하다못해 스컹크는 냄새라도 고약하게 풍겨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양은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그 뿔이 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가렵기 때문에 그 뿔을 가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 힘도 겨루고 빡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뿔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뿔이 없고 뿔이 있다 해야 꼬부라진 뿔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 목자들은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구가 있는데 그 제구는 물매와 물매돌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양을 위해서 굉장히, 이 세 가지는 양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이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용법이 능숙합니다. 그 지팡이는 뭐냐면은 이 끝이 꼬부라진 이런 지팡이. 그것은 양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 목을 걸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이렇게 잡아 끄는데 필요한 것이고, 막대기는 이제 우리 말로는 몽둥이인데 이것은 양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맹수를 위해서 몽둥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로 이제 맹수를 쫓고, 또 멀리 있는 맹수를 더 멀리 쫓아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물맷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 사용법이 능숙해야지 목자 일을 할 수 있지, 이 물맷돌까지. 그것이 능숙하지 못하면 양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맹수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는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죠. 막대기는 뭘 말합니까? 몽둥이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권능으로 사단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진 않지만은 목자인 우리들도 말씀의 지팡이를 다루는데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훨씬 더 잘 인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몽둥이로 이 맹수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맹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양을 도적질해 가는 도둑도 있고 강도들도 있습니다. 밤에 살짝 나타나 가지고 양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낮에 나타나 가지고는 강탈해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런 도적이나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내가 목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가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정말 설교도 끝내주게 잘하고 아주 성도들이 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풉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 계시록은 말할 거 없고 마태복음에는 2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역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만이 나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4절 중간쯤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100마리가 있었어요. 4절 중간인데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다가 고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맹수들이 뭐 잡아가고 이랬으면 죽었을 텐데 이것은 스스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정말 황량한 곳이죠. 사막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가끔 양들이 행방불명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잃어버린 양, 영적으로는 해석을 하자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양을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땅은 험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성도들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 대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양은 공격용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청각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습니다. 이제 멀리서 목자의 소리도 듣습니다. 청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시각이 약합니다.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눈앞의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청각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잘 듣기는 하는데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뭐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닌데 이거 들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지 말고 목사도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 취미인데요? 그랬더니 수석이 좋다네. 수석이. 그러고 보니까 어딜 가면 다 돌이 수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면 좋은 수석이 없냐, 뭐 그런 게 단양에 가면 좋은 돌이 또 있다고 그래서 또 단양에 그 오락산 옆에 또 우리 주정남 선교사 처갓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봤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거기에 미쳐야 보인대요. 그리고 그 주정남 목사님 처남집에 갔더니 좋은 돌을 주워다가 이 톱으로 자르더라고요. 산같이. 그래가지고 탈곡기 같이 생긴 그 속에 자갈을 잔뜩 넣고 그 돌을 집어넣고 막 돌리니까 오랫동안 돌리니까 이게 자연적인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다 시중에 파는 거 잘못하면 쏙는 거 이렇게. 그렇게 만든 돌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것도 별로.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수석은 재미가 없어요. 봐도 맨날 그대로예요. 자라나는 걸 해야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난이 좋다네. 난이 또. 그래 또 내가 귀가 얇은 사람도 아닌데 또 난을 캐로 이 정읍 밑으로만 있어요. 또 난이. 정읍 위로 지금은 뭐 정읍 위로도 있겠지. 날씨가 뭐 이렇게 변덕스러우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뭘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지 나 처음 알았어요. 아니 별로 귀가 얇지도 않은 나도 들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가던데 여러분은 뭐 귀가 안 얇으시죠? 그렇다고 해요. 이제 더 말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잘 들리는 게 문제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럴듯한 말, 정말 막 이단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요. 잘 쪼갠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잘 들리는 것도 문제더라는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것도 얼마나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시각은 또 아주 나빠요. 그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보세요. 목자와 양의 차이가 뭡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그 양은 눈앞에 것, 내가 볼 때 좋아 보여. 내가 볼 때 나한테 좋은 꼴이 있어요. 너무 좋다. 나만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먹잖아요. 근데 목자는 100마리 양 모두가 먹을 풀이 저 앞에 있으면 가자. 여기 왜 머뭇거리냐? 가자. 그럼 양은 싫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내 앞에 좋은 꼴이 있는데 왜 저기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양은 그래서 이제 길을 잃게 됩니다. 100여 마리를 인도하고 가니까 사실은 이끌고 갈 때는 목자가 앞에 가기 때문에 목자가 뒤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잘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평소 같으면 다 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저도 이제 양 20마리 정도 키워봤거든요. 근데 제일 큰 양, 순양만 끌고 가면 순양만 목을 이렇게 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풀어놔도 다 따라옵니다. 나중에는 그냥 다 잘 따라와요. 그 맨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양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은 맨 앞에 큰 양이 이 이만한 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펄쩍 뛰어넘어요. 펄쩍 뛰어넘으면 목자가 이거 보면 불편하겠다 싶어갖고 그 돌멩이를 이쪽으로 옮겨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뛰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양도 거기 오면 반드시 뛰입니다. 그 앞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들이 잘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대로 잘못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시각이 좁아가지고 앞에 가는 그 양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하던 대로 하고 엄마의 그걸 따라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양도 똑같아요. 이제 가끔은 이렇게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길을 잃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일타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는 폴라나오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스스로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아폴르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폴라미는 이제 악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약해서 이제 양떼를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은 폴라나오가 아니고 아폴로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양은 악해서 길을 떠난 게 아니고 약해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해서 길을 떠날 때가 많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은 목축업을 이제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이 목자가 이제 하루를 마치고 우리의 이제 양을 집어넣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이제 공동 우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남을 때마다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우리를 쌓아가지고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이제 거기다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양을 일일이 셉니다. 자기 양을 우리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얼루가, 달루가, 아롱아, 다롱아, 뭐 흰둥아, 금둥아, 뭐 이렇게 누룽아,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름을 져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하게 되면 이제 100마리가 딱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 부족한 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자에게 그 양을 두고 그리고 즉각 찾으러 나가는 거죠. 목자들이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즐거워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해서 잔치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이런 양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를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쁜 잔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한 자는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 양 한 마리 잃으면 찾을 때까지 헤매요. 찾지 아니하면 정말 뭐 속이 쓰리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건 목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자녀들을 뭐 때리거나 뭐 훈계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하고 또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듣잖아요. 아이들은 100% 어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걸 잘 타일러서 잘 듣게 하는 것은 기술이겠지만 우리 때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들어서 때려서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서면 좋은데 이 속이 상하면 또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때 부모들은 나갈 거야 그러면 나가 그러고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 있다가 12시간 넘었는데도 안 오면 그때부터는 애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다 순한 양같이 잘 커갖고 이런 걸 모르시구나. 그전 부모들은 막 그래서 나가버려 막 그러고 내가 말 안 했어요. 여기서 말했어요. 나가 뒤지래. 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렇게 속 아플 소리를 왜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사실은 매는 때리지만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혹시 문을 여는 소리가 나면 행여나 자식인가 싶고 전화가 오면 그냥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고 전화 앞으로 뛰어가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이 부모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제가 우리 최성경 권사님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최성경 권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철 장로님이 성경을 갖다 줬더니 그걸 읽어보시고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 이걸 읽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시더니
물론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이런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것을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됐지만은 아니잖아요. 역사가 왜 있습니까?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은 흥왕하고 주변 국가는 약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 국가가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렇게 풀려지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해초리를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어디에 있든지 저는 예배 시간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언제든지 미리 감사했지, 뭐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도시라도 더 거래처를 가야 사업이 이렇게 흥황하게 되기 때문에 과속을 굉장히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믿지 않을 때 얼마나 과속을 했느냐, 그냥 보통 그냥 알죠, 여러분. 지금 운전은 굉장히 아주 얌전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지금 50-30이 뭡니까? 50-30이. 50-30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사고도 덜 나고. 근데 사고 아예 안 나려면 걸어다니면 돼요. 30 다니려면 뭐 걸어다니는 게 낫지, 자전거 타고. 어쨌든 이것도 좋은 점도 있고,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막 120, 최고 160, 180 이렇게 밟고 다니니까 뭐 휙 하면 없어졌어요, 내가. 근데 전국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통경찰들은 아예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던 때예요.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또 그때는 뭐 대전 찬지, 충남 찬지 다 남보에 다 나와요. 우리 뭐 대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딱 세우고 보더니 충청도 양반이네. 정신값 좀 주고 가 이러잖아요. 그것도 정신값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 이렇게 써가지고 항상 감사한금을 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운전한 지가 50년이 가까워지는데 한 번도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50, 30 때문에 저 더 약하게 달릴게요, 이제. 그러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라이벌들, 내 사업의 경쟁자들이 다 약해졌어요. 다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제가 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의 성공 비결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 물질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사고도 막아주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되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